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기도뿐입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의지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 이 자리에 나온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잘 할 수가 없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즉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제일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고, 바울은 선교사에게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같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그가 기도처를 찾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이면은 여러분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리고 아주 이 본문의 이야기는 유명한 기독교의 살아있는 고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이 여종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경 속에만 있는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제, 오늘 본문 말씀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뭐 하다가 일어난 사건인가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기도처. 기도하는 곳. 이러보아 바울이 사역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바울만 기도가 우선이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사역에도 기도가 우선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기도처를
찾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의 생명력, 기도의 파워, 기도의 가치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기도의 시간을 내고 기도처를 찾아가고 기도부터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생명력이 절대라고 믿습니까? 기도의 파워가 절대라고 믿습니까? 기도의 가치가 절대라고 믿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무엇에 비유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기도는 무엇이다? 바로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를 왜 영적인 호흡에 비유할까요?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숨 안 쉬고 한번 견뎌봅니다.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시작. 흉내라도 내니까 고맙습니다. 1분도 못 참죠. 1분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 여기는 없어요. 저 해녀들은 한 1분 정도 참아요. 해녀들은. 우리는 5분도 호흡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 수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 말은 기도가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가 절대 가치라고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왜 절대 가치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장 귀하게 취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 담아서 황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놓는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천사가 황금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한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은 황금 대접에다가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릴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 가치요, 절대 파워요, 절대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체험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엘림교회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자, 이 점쟁이도 진짜 점쟁이는 귀신이 들어와야 진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용한 점쟁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냥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데 그 여인의 신분이 어떤 사람? 여종입니다. 여종. 그런데 그 여종은
주인이 한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일까요? 성경 보세요.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죠.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여종이 하도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니까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배를 받는, 여러 사람의 종이 된 이 여인이,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여러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한 사람의 지배만 받아도 힘드는데 여러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는 종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지배받는 종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지배받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 자신을 보면은 정말 여러 사람의 지배를 받는 종이고,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귀신에게 붙잡힌 여인, 귀신의 지배를 받는 여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려 점치고 여러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비참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짓밟히고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아니 귀신도 무시하는 그런 우리라고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은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주님 만나면, 예수 이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삶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 못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지배받고 사람에게 지배받는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선교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야,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영은 영끼리 통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저하고 초등학교 같이 다니는 여학생의 아버지가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친구의 아버지는 자기 집에 모든 것을, 그 구들장을 다 파디베어 가지고 겨울이 돼도 불도 못 대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감당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서 같이 막 찬송하면은 이 친구의 아버지는 한쪽 방 한쪽 구석에 확 처박개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동네 사람은 그 집에 가지를 못해요. 그분이 얼마나 사납고 힘이 좋은지, 남자인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팔팔 뜨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상하다. 귀신은 찬송하니까 쩔쩔매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니까 쩔쩔매네. 그걸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만 알 뿐만 아니라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도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은 벌벌벌벌 떨어요. 꼼짝을 못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바울과 실라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갔더니 이 귀신이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몇 번 질렀어요? 몇 번 질렀어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는 말은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 날 뭐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 날 기도하러 다녔다는 거죠. 기도하는 길에 가는 길에 만났으니까 여러 날 그 소리를 외쳤으니까 바울과 실라는 여러 날 뭐 했어요? 기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 날 기도하는 곳에 갔고 여러 날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 지르면서 여러 날 외칩니다. 그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리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사람 노릇 못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매일같이 나와서 바울 일행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 소리치고 외치는구나.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이 귀신 들려 사람 노릇 못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의 마음속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님이 자꾸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왜 기도하는 길에 가는 길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매일 만나게 되고 매일 소리 지르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이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괴로워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기까지가 바울이 명령하고 선포한 말이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세 번만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바울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나요? 다른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죠?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빌립도 그렇게 했죠? 스데반도 그렇게 했죠? 오늘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음으로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자,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만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7 집사도 그렇게 했고 다른 제자도 그렇게 했고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니 역사가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그래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송목사의 말로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내 이름으로 고백해라.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가 하고 선포는 바울이 했지만은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선포는 바울이 합니다. 기도는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주변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귀신 들려 있는 그 여종의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여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18절 단대해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이같이 일어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명령한 거예요. 귀신을 보고. 여인의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명령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도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병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병자에게 병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안에도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동네를 향해서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동네는 점쟁이들이 우글우글하는 동네가 있고요. 어떤 동네는요, 교회가 꽉 차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길 하나 사이에, 이쪽에는 점쟁이들, 이쪽에는 교회, 길 하나 사이에 영역이 달라. 여기는 귀신들이 우글우글하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선교하는 그 땅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떠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은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 지역의 귀신들, 지역의 영들을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영들이 쫓겨나야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고양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양동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들이 떠나가서 고양동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동네가 되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화성 아파트에 사는 이 귀한 생명들, 현대 아파트에 사는 이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역사는 어디에서 출발하지요? 바울이 지금 일으키는 이 역사는 뭐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지금 바울이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처소로 가다가 이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모든 바울의 기도, 바울의 명령, 바울의 사건, 그 배후에는 바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점치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기도가 첫 번째야 되겠구나. 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가 우선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3일 저녁에 나와야 될 분이 나오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엘림교회가 기도하는, 새벽기도 나오면 더 좋죠. 그러나 새벽기도 맨날 못 나올지라도 3일 저녁이라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3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라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20년 30년 믿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어떻게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한 것과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림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초대교회처럼 말씀에 흥황하면은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는 엘림교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처럼 예수 이름 앞세워서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오늘 저녁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